어,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 이렇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세움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앞으로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을 때 같이 섬겼다고 하지만 목사님이 거두어 주셨어요. 예, 제가 약간 아싸였는데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거두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우리 교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김문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이고 5살, 7살 지금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이제 미얀마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현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이제 4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교회 사역, 그리고 유치원 사역, 빈민 구제,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양육하는 기독교인 리더 양성 사역, 이렇게 4가지 사역을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양곤이라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3군데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선교 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하고 서쪽하고 동쪽은 있는데 아직 남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놓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에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레케 교회이고요. 또 우리 탄차옥빈 교회, 그리고 아오밍글라 교회, 이 세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얀마는 여러분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미얀마는 민족이 많이 있습니다. 135개의 민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는 종족이 이제 버마족. 그래서 옛날 미얀마 이름이 버마예요. 아마 요즘에는 이제 쿠데타로 유명하지만 이제 저희 이제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어른들 세대에서는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이렇게 이제 유명합니다. 네, 이제 버마라는 족이고 나머지 이런 소수 종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종족마다 모이는 교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족이면은 그 종족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 교회가 또 다른 목사님이면 또 다른 종족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교회에서도 그렇게 종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교회를 저희가 이렇게 섬기는데 아직 이렇게 재정적으로 완벽하게 자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뒤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신학 재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그런 일들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이렇게 혹시 단기 선교팀이 오시면 교회와 이렇게 연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수나 봉사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국제 유치원 사역입니다. 미얀마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불교 국가입니다. 가장 큰 불교 대학교가 있고요. 또 불교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희 김해하고 대구하고 저쪽 부천, 부평 이쪽으로 가면은 그 미얀마에서 세운 이렇게 절이 있습니다. 사찰이 있습니다. 미얀마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파송되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어떤 교육이나 또 기독교 베이스를 한 어떤 그런 교육 기관들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또 그런 교육관을 가진 이제 유치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이제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 또 교민
자녀들, 또 현지 아이들, 또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와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또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여러분 그 유아교육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직 유아교육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또 이제 그런 보다 이렇게 발전된 그런 개선된 교육을 저희가 이제 또 하고 있는 그런 막중한 또 책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빈민 구제 사역입니다. 여러분 뭐 한국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미얀마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빈곤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일자리가 없으면 당장 뭐 내일 양식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양식을 이렇게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자촌을 짓고 또 이렇게 쓰레기장 같이 그런 곳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불교도들은 제법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믿는 그런 인구는 이렇게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의 대부분도 저런 마을에서 이렇게 출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오시는 여러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학용품을 나눠준다든지 또 필요한 뭐 때로는 이렇게 이발이나 그런 미용 봉사 뭐 이렇게 오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빈민 사역 중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부방 사역입니다. 청소년 사역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공교육이 형편이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될 때까지 영어는 한글 아니고 미얀마어로 미얀마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불러서 공부방을 열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 문턱을 이렇게 낮춰가고 있습니다. 고아원도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인 리더 양성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청년들 주로 이제 지방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급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을 저희가 이렇게 연결 받아서 여기서 이제 직업 훈련을 시키고 혹은 유치원 교사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서 다시 이제 재파송을 하면 그 친구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이렇게 자립시키고 또 부흥시키고 섬길 수 있는 이렇게 일꾼을 배출해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 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또 신앙 훈련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저희가 이제 미얀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때때로 좀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직면하기도 됩니다.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황당한 일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센터 뒤편에서 뭐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뛰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선교센터 이렇게 뒤편 토지가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집안이 내려앉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타일이 뜨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지진 난 것처럼 땅이 갈라지고 막 벽도 갈라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 해봤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잘못되겠다 싶어서 얼른 이렇게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저희 센터 뒤로 조그만 또랑이 흐르는데 이 도랑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또 그쪽 지방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확 쓸려 나갈 때 밑에 그 지반을 이렇게 쓸어 나간 것입니다. 그 기반 공사가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뻘이나 이렇게 모래 기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려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놔둘 수 없어서 사람을 불러서 이제 보수에 들어갔습니다. 보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까보니까 밑에 뭐 우리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기반을 다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업자들이 조금 대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돈과 노력과 시간이 이렇게 소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일에 있어서 기초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제가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꼭 건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학업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이렇게 진행하든지 이렇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이렇게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다면 쉽사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구죠? 우사인 볼트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지금은 100초를 9.5초에 이렇게 주파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 그에게도 처음에 걸음마를 뛰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라도 1, 2, 3 숫자를 이렇게 배우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기초가 중요합니다. 미얀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일을, 제가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맡길 때, 어떤 일들을 맡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 중국산 뭐 질 나쁜 자재, 아니면은 뭐 비용,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얀마에서 일을 이렇게 맡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가들입니다. 이 미얀마의 약간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 이렇게 해보면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요. 맡겨놓으래요. 네. 그러니까 자칭 전문가죠. 자칭 전문가죠. 그래서 뭐 한두 번 이렇게 뭐 해본 적이 있으면 내가 전문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일을 맡겼을 때 이렇게 망쳐서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타고 다니던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엔진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차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엔진 내린다는 게 이렇게 큰 대작업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맡겨놓으래요.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분을 믿고 이제 맡긴 거죠. 그래서 막 분해를 막 하더래요. 다 분해를 했는데 다 분해해놓고 이 사람이 갑자기 조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렵게 막 다른 막 수소문 해가지고 막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막 죽겠다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어도요 전문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내가 전문가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금세 이렇게 미천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기초를 등한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시간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귀한 이 세움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초 위에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린 그런 영적인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의 본문입니다. 시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저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오늘 읽은 이 127편은 특별히 솔로몬의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이 성경 유니버스가 있잖아요. 성경 유니버스 내에서 가장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최고의 지혜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솔로몬이 그냥 머리 좋고 그냥 똑똑했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 이루는 업적들을 좀 살펴보면 아버지 다윗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뤄낸 그런 왕이었고요. 또 인근의 민족까지도 이렇게 통합시켜서 통치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군대와 법률을 개편하였고 또 이렇게 최대 영토를 이렇게 이뤄냈던 바로 그 왕이었죠. 외국과의 교역들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뤄냈고 또 이 조선술에도 이렇게 해박해서 당시 홍해 지역의 패권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조금 삐끗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또 가장 사랑하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러 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또 가장 큰 또 업적 중에 하나는 바로 건축입니다. 먼저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왕궁을 세웠습니다. 이 왕궁을 세우는데 뭐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포함해서 또 하솔이나 무깃도 같은 여러 성읍들을 이렇게 또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그 자신의 그 건축 그 업적의 정점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이 통곡의 벽만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전의 한쪽 벽만을 이렇게 남겨놓은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소실되었다 재건되기를 3차례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웅장한 그런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소실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재건되었을 때 그 재건된 성전을 본 많은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솔로몬의 그 운 이유가 반대입니다. 두 그룹이 있는데 반대입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그룹들은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그래서 감동의 눈물을 이렇게 흘린 것이고, 그 솔로몬 시대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너무 형편없어진 성전에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게 웅장하고 그런 화려한 그런 이제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7편은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이, 나의 땀과 수고가 이렇게 결실을 맺었구나. 그럼 솔로몬도요 노력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참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원래 이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렇게 이룬 것이고, 또 어마어마한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든 자신의 어떤 최대의 역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천대만대 이렇게 남을 이렇게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허투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세움교회에 이렇게 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고 싶었는데 미얀마에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늘 딱 이렇게 처음 와서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아담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그런 이렇게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교회를 준비하시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면서 이런 어떤 성물 하나하나, 그리고 이런 배치나 인테리어 하나하나 아마 허투루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솔로몬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TV에 보면 달인 이런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나는 뭐 떡볶이 만드는데도 뭐를 막 넣고 재료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만들었어. 비법과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곤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노력했으니까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들께서 이렇게 뭐 개업이나 이렇게 뭔가를 하시면은 이렇게 불러주세요. 신방을 요청을 하시고 초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참 이렇게 겸손한 어떤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은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룩한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미술과 건축 쪽으로도 아주 이렇게 해박한 조예가 깊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어요. 더군다나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왕 아닙니까?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 자 봐라, 너희의 왕이, 너희의 지도자가, 너희의 리더가 이렇게 멋진 이렇게 업적을 달성해냈다. 자신의 위상도 올라가고 좋잖아요. 꼭 먹고 알 먹고. 하지만 솔로몬이 실제로 이 건축을 진행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지혜자의 안목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겪어보니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많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제가 방금 이 말씀드렸던 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움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힘과 물질로 이루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인생 가운데서 내 노력에 약간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어시스트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내 인생의 게임 메이커가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써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이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을 때, 그래서 처음에 그냥 와라 그랬을 때 저는 그냥 좀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 뭐 받았던 은혜들, 이것을 그냥 뭐 가볍게 나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7주년 기념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혼나는 거, 예전처럼 이렇게 막 또 빠따 맞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적은 없었지만, 예. 이게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가 창립기념일은 뭐 처음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창립기념 예배라고 하면은 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튼튼한 교회, 뭐 그런 제목, 그런 어떤 제목들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제가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좀 이렇게 안 어울리는 제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래 위에 세운 교회 하고 싶었는데 그럼 진짜 이제 모래를 뿌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참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뒤 했던 고백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좋죠.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저렇게 이제 겪으면서 그 선교센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겪으면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펴보면 그 모습이, 내가 실제로 매일 만나는, 마주하는 그 상황은
반석의 어떤 그런 경우보다는 모래밭일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어려워지고 많이 이렇게 부담이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데, 하물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오늘날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기독교인 비율이 3% 미만이라고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극동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한 이렇게 시청자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이 이제 대학생 새내기가 되어서 대학교를 갔는데 한 친구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너 종교가 어떻게 돼? 그래서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그럼 손절. 딱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손절을 당하는 어떤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손절당하는,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래밭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정말 그 모래밭과 같은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모래를 반석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정말 능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래 위에 세워졌지만 그 세상의 어떤 파도와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등치도 좀 있고 이렇게 좀 튼튼해 보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을 나누는데 미얀마 선교사는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이런 분이 올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좀 놀랬다 그러시던데, 그렇습니다. 약간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그 나라는 사실 미얀마가 아니었어요. 우리 순환 집사님 잘 아실 텐데 저는 러시아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좀 어울리죠, 그죠? 그 부산역 앞에 가면은 러시아인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튼튼하고 덩치도 좋고 그래서 별로 체감이 되시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 이렇게 최근에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로 치면 막 서면 남포동 그 완전 중심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빨간색 문 있는 그 건물 보이시죠? 그 뒤편에 저희 이제 아내와 제가 언어를 공부하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못해도 2-3번은 저곳을 이제 항상 이렇게 갑니다. 저곳을 가면 늘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이고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또 저기 따라서 쭉 철길이 나 있는데 거기 따라서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고 삶의 활기들로 이렇게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미얀마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모든 일상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립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 한복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조그만 이 그림이 있죠. 조그만 그림이 그 불태워지기 바로 직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앞에 이제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치고 경찰과 군인들과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무기가, 이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방패만 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막 총을 쏘고 막 이렇게 몽둥이를 휘둘러 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뭘 태워놨는데 타이어를 가져다가 이렇게 태우게 되었는데 하도 이렇게 총을 쏘니까 그 사람들이 시야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곳곳에, 시내 곳곳에 저렇게 이제 피워놓은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되셨어요.
저희 선교센터가 이렇게 속한 그 지역에서도 한 300명 이상 젊은이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런 막 선열이 이렇게 낭자한 어떤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고, 그 모습이 이제 안타까워서 나와서 이렇게 중재하는 많은 이렇게 종교인들의 모습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었죠. 저도 이제 불과 한 4-5m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한 2주 정도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고, 날마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와서 집 앞에서 총을 쏴대고 잠을 못 자게 하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공중에다 대고 총을 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지낼 수가 없어서 저희 이제 아이들과 아내만 먼저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고 저는 이렇게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게 작년 3월의 일입니다. 3월의 일. 그래도 누군가는 남아서 계속해서 지켜야 되잖아요. 선교지를 지키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지켜야죠. 그래서 무섭지만, 저도 무섭고 그랬지만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5월 계속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죽고 너무 그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미얀마 이제 실정은 군부가 다시 이제 장악을 했습니다. 워낙에 이제 전력 차이가 거의 8배 이상 그렇게 나기 때문에 민주주의자들이 다시 이렇게 하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되면서 조금 이제 누그러드는 듯 했어요. 근데 6월부터 이제 접어드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미크론 전에 델타 변이 들어보셨죠? 이 델타 변이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에서 이제 시작된 그것이 이제 미얀마를 강타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렇게 산소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산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나중에 이제 산소가 필요한 그게 되어서 산소를 사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 되는 산소까지 꽉 채워서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 때는 그게 90만 원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폭리를 이렇게 취하고, 나중에는 이 산소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군부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복종해라. 그런 식으로 어떤 그것을, 생명을 자신 무기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졸자의 첫 임금이, 아직 미얀마는 임금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입니다. 월급이. 근데 90만 원 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도 당장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소를 구하지 못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내놓은 것이, 수증기라도 좀 쐬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막 물을 끓여가지고, 저 모습이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처절함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물을 끓이면 좀 낫지 않을까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저곳은 이제 코로나 격리 센터입니다. 그냥 흙바닥에 비닐을 이렇게 쳐놓은 것인데, 물론 저기보다 조금 좋은 데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침대도 해놓고 해놓은 데도 있지만, 그것은 일반 서민들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가족들,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가족들, 또 이렇게 좀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장소이죠. 그래서 저곳을 이제 격리센터라고 해놨는데, 밥도 안 주고 그냥 저렇게만 해놔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너 저기 갈래? 집에 있을래? 하면은 다 집에 있겠다고 그래요. 저기 가면 더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미얀마는 이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89%가 불교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 문화가 아주 매우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곤 시내에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도 이제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게 6개가 있는데,
그 6개 소각장을 그냥 24시간 돌려도 그 코로나로 돌아가신 시신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세 구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그때 이제 작년 6월에 그 델타 변이 때 돌아가신 우리 교민들이 11분이 계세요. 그 중에 이제 3분은 선교사님이시고 너무 이제 시골에 계시고 연로하셔서 어떻게 손 쓸 새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부에서 다 의사들이나 그 의료 인력들을 다 잡아갔거든요. 병원이 다 문을 닫았었어요. 유일하게 정부 병원만 이렇게 열어놨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냥 입원도 아니고 의사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석 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석 달이면 명 짧은 놈은 기다리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걸렸을 때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렇게 막 돌아가셔서 이제 화장을 하려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죠, 이게 안 되고 계속 이제 시신이 이제 부패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없어서 저런 이제 집단 매장지, 집단 매장. 가족들은 그냥 한 구덩이에 다 이렇게 같이 묻어버리고 관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집단 매장을 하는 저런 곳이 양곤 외곽에 정말 수 군데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참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성도들도 계속해서 이제 걸리시는 거예요. 성도들 걸리시고 대부분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판자촌이고 이러니까 제가 가야 되잖아요. 저희 이제 현지 목회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신방하고 약도 사다 드리고 또 식료품도 해드리고 이제 막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도 이제 확진이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저도 이게 마스크 2개씩 끼고 마스크를 그냥 그 KF94 끼고 밖에 일반 비말 마스크 하나를 더 끼고 그다음에 그 장갑 라텍스 장갑도 끼고 그랬는데도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게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려서 진짜 진짜 코로나에서 만날 수 있는 증상은 제가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뭐 미각 손실, 뭐 후각 손실, 그다음에 뭐 발진도 나고 막 진짜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걸렸을 때는 그냥 몸살 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몸살 난 것 같아서 그냥 또 젊은 사람들은 저 기저질환도 없고 건강하니까 그냥 괜찮겠지. 또 그래서 그냥 비타민 C랑 타이레놀 먹으면서 이제 막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와이프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한국에서 걱정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그 등을 누가 이렇게 칼로 계속 긋는 느낌이 나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폐렴이 진행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엉금엉금 기어 다니다가 나중에 한국으로 실려오기 한 2, 3일 전에는 아예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을 안 해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이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러고 이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방법이 없었죠. 참고 있는데 너무 열이 나서 저희가 타일 바닥이어서 타일 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러다 죽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 코로나에 걸렸는데 어쩌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막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와이프가 현지 선교사 회가 있는데
선교사 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프답니다.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냥 문병차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코로나 걸렸다며 이러면서 죽을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오셨는데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제가 셀카로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놀래서 이렇게 찍어주신 겁니다. 이거 한국에 보고하기 위해서. 야, 뭐 아프다며 그러고 왔는데 오셨어요. 뭐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 사실을 보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급하고 이제 거기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이제 의료진들이 보시고 이대로 놓으면 이제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송을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확진자 태워주지도 않고 그때가 이제 쿠데타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이 다 막혔어요. 지금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에어 앰뷸런스라는 그런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이제 듣고 저희가 이제 그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비싸지만 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착을 해서 이제 제일 가까운 병원이 인천의 길병원이라고 이제 그 병원이 있는데 제가 거기로 이제 실려가게 되었어요. 실려가서 이렇게 오자마자 이제 막 CT를 저 오는 날은 잘 기억도 없습니다. 미얀마에서 이렇게 탄 거 기억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쇼크가 막 이렇게 났던 거 몇 번 기억하고 눈 뜨니까 인천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산소 마스크 안 되면 엠브로 막 이렇게 집어넣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CT를 딱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거의 정상적인 폐 조직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많았거나 들어오는 시기가 좀 늦어졌으면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거기서 이제 입원을 해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셔서 의사 선생님은 젊어서 아주 건강해서 기초 체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또 많은 한국에서 또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형께서도 그때 기도를 해주시고 괜찮냐고 안부 물어봐 주시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 오니까 막 신문에도 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막 덤으로 얻은 생명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례없는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소속이 땅끝 교회 이제 파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영락교회 가신 목사님께서 저희를 이제 인선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밥 사줄 테니까 서울 오면 이야기해라. 그래서 나중에 만나 뵙게 됐어요. 목사님이 다른 분들 거기 계신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미얀마 김문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라는 표정이더라고요. 에어 앰뷸런스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에어 앰뷸런스입니다. 이러고 요즘에 그 유례없는 어떤 인기를 제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이렇게 심했던 그런 이제 지금은 별로 체감이 안 되시죠? 지금은 다 회복했습니다. 지금 다 회복했고 물론 아직 100%는 아니고 또 이미 손상된 폐가 돌아올 수는 없다 그래요. 이게 100% 돌아올 수는 없대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겠지만 섬유화가 남을 것이고 또 막 하는 과정 가운데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이렇게 당뇨도 오고 이제는 약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를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계산을 못했었어요. 사실 코로나, 쿠데타, 저 쿠데타 말로 국사책에서만 봤거든요. 제가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있을 줄이야.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 청사진 가운데 제 선교의 청사진 가운데는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그 모래바퀴를 걷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로 재정이 많이 또 어려워지고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교회 재정 어려워지면 이제 1순위가 선교사거든요. 정리 대상 1순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타격이 있습니다. 타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워요. 아직 제가 이제 뭐 2017년에 나와서 한 5년 이제 되었지만 아직은 제가 이제 좀 경력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아직 경력이 짧은 어떤 젊은 선교사가 감당하기에는 참 이렇게 버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더 이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야지 내가 어디 가진 연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걸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3월 말에 다시 이제 미얀마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안 가면 안 되냐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데 가야죠. 네. 그리고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식량을 보내고 있고, 저 우리 성도들의 생계를 제가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세움교회와 이 미얀마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요령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바로 그 집, 그런 집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집은 세상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람의 어떤 것들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요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래 위에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세요. 그런 교회, 그런 사역,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